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게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는 이유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해석은 자칫하면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를 아주 고집센 그릇된 신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안식년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면 안식년 우리일 올가면은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년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면 바르게 안식년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안식년의 정신은 해방입니다. 돈의 괴로움 그리고 추락한 신분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안식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돈의 괴로움 또 추락된 신분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이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오늘날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지키고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간직하고 이 절기의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받을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넌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먼저 유월절이 언제인지를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입이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비입이라는 말과 실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 아비벌 이렇게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월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니산월이라는 말과 아비벌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 아비벌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절이라는 말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나온 말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에는 장자가 죽게 하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말에서 6월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도 정확히 또 6월절이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6월절 명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되 6월절은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와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절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죠. 마태복음 2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죠. 6월절은 죄수를 풀어주는 날이지 누군가를 처형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라는 요구에 빌라도가 명절에 십자가에 달겠다라고 했던 것은 2월절은 죄수를 석방하는 절기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설마 6월절은 석방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6월절이면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전통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인생들은 신분의 전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절 사건은 각자가 다른 날짜가 되지만 그
그 출발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3월과 4월절이면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무교절 지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 의식은 아비월 14일 저녁에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의식입니다. 이 무교절은 아비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죠. 그래서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아비월 14일 저녁에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끼니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지킨다라는 말이 유교절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이 없기에 밀가루 반죽만 해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맛없는 빵만 먹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고난이라는 걸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혹은 성전, 성막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에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향해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고 베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이라는 말은 유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즉 49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즉 50일째가 되는 때를 말하는데, 이 50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펜테코스테라는 말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펜타코스탈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령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유월절 때가 이 아비벌, 푸른 이삭이 나오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이삭이란 미래 푸른 이삭을 말합니다. 미래 푸른 이삭이 나온 때로부터 50일이 되게 되면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77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헌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맥추절을 설명하면서 12절에 보면 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맥추절에 행하는 의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이란 이스라엘의 주요 식량인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밀을 수확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그리고 레인, 객, 고아, 가부에게 나눠주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밀을 수확할 때 노비, 레인, 객, 고와 과부들에게 수확을 나눠줌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밀을 수확해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결국 매추절은 내가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 기독교에서는 이 맥추절,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오순절을 지켜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던 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오순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는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77절, 이 오순절,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 수확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농부에게 있어서 수확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77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임시로 만든 집을 말하죠.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시기가 언제입니까? 타작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곡식과 열매를 수확한 때가 초막절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이기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곡간이 먹을 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초막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잔인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땀 흘려 수확해서 그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으면 그 저장해 놓은 곡식들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해야 될 그 시점에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자 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텐트에서 자는데 집에서 자는 것들은 푹신한 침대에 베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에 있는 동안에 진수성찬을 준비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갈 뿐입니다. 가장 배불러야 될 때에 쌓여있는 곡식더미를 보며 즐거워야 될 때에 하나님은 텐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곳간에 쌓여있는 소출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말입니다. 곳간에 쌓여있는 소출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들과 나눔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정신을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들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지키기를 명령하십니다. 6월절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6월절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칠칠절이었습니다. 밀수학을 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주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은 기쁨을 간직해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이 칠칠절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 앞에서 일부러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확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초막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삶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2월절, 77절,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잠깐 머무르는 초막의 삶임을 알아 순식간에 사라지는 초막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초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